그래 나를 위해 박수를 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예수성에 따라가기에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셨고 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 그 지침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아멘. 자,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얘기 한번 제자의 해보세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애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 어떻게 됐나요? 아니 그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를 따르려거든 갑자기 범생 모드로 가는데 괜찮아요. 진짜요? 괜찮아요? 쭈쭈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자기를 했잖아요.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계속 마음에 박히는 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이 내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제자의 삶은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 네. 네.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 할배가 한번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그림 같죠? 네. 전경에 떠오르는가요? 그려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활동하실 때도 사실 인기가 많으셨어요. 네.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제자를 이게 아마 제자를 부르기 직전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었어요. 예? 몰려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바닷가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는데 모래사장. 예. 모래사장에 계신 게 아니고 배에 올라가서 배. 네. 이렇게 바닷가에 여기 바닷가. 이 바다라고 하니까 또 곤란하죠. 호수라고도 그러죠. 네. 그러니까 호수라는 거 지난번에 공부했죠. 네. 왜 호수도 되고 바다가 되는가? 네. 생각나요? 네. 네. 예. 그 헬라어로 이제 그 그리스어로 다라사가 호수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바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막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호수 그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호수 나올 때는 좀 달라요. 림네라고 그렇게 나와요. 림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그 암이라고 쓰는데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인 듯 하면서도 결국은 호수. 끝이 보면 호수예요. 네. 그러니까 멀리 이제 산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배 타시 여기 배 아마 한쪽에 배두루 놔두고 웅크리고 있을 거예요. 배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열심히 또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예수님 쫓아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물가에서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씨 뿌림이 왔어요. 내 생각에는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저쪽 언덕쯤에서 밭이 있고 한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고 이때 아마 새들도 이렇게 날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광경, 이런 광경, 이런 광경이 아마 눈에 선 보일 것 같죠. 예.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를 하셨다. 네. 자, 그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만나볼까요? 네. 예.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그 시점, 그 시점이 지난번에 예수님들 제자를 12제자 세우시고 파송하셨는데 원래 그 연대를 보면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시차에 따라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내가 주로 봤던 것은 이제 침례교에서 나온 거 하나 나오고 그 지난번에 소개했죠. 어빙 젠센. 어빙 젠센이라는 네네. 어빙 젠센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그 무디 출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강의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로 참고해서 거의 약간 일반적인 거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그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번역 성경 오늘 보는 겁니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우리 다혜 씨가 한번 읽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맞추고 계시죠? 네. 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쉬운 말씀인가요? 귀만 있으면 되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쉬운데 뭔가 어렵죠, 이렇게? 뭔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네.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현상, 그 이상, 그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어렵고, 네. 뭐 현재 씨 뿌리는 거에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쉽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말씀은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그 내용에 넘어서는 하나의 비유다.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비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다음에 그러므로 이어서 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어렵다 쉽다를 말하기 전에 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 마태복음 거 말고 네. 네. 이 마가복음 거를 한번 찾아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장. 4장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거기까지만 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쉬운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네. 문제를 말씀하신 거야. 네. 이게 모두에게 오픈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냥 쉽게만 들려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달리 표현한다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잘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감출 부분이 있고 모르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아이러니하죠?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아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셨고, 몰라야 될 사람들은 감춰진 말씀이었다. 그런 게 누가 아는 말씀이냐? 어느 면에서 보면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더 잘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모르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하는 얘기예요. 좀 다 알게 하면 안 되나요?
다 알게 하면 하늘나라는 물론 다 알도록 다 들려준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여기 귀 있는 자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깨달아 아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모를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런 시도 자체가 모두 알게 하려는 누구든지에게 열려진 문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현장,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왜 마태복음 거를 안 보고 비슷한 말씀인데 마가복음으로 건너갔느냐?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그 마가복음 처음에 10절, 4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어보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왜 비유로 말했는가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나오는 이것이 한 자리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한 자리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만 딱 말씀하셨고, 그 다음 비유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나중에 한적한 자리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여럿이 나와요.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어요. 천국의 비유가 모두 몇 개 나오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얘기할 부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이어서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 해놨는데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좋은 씨, 겨자 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 같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또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부분이 따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두 쭉 이어서 가르치시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견해예요. 이 견해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어서 바로 좋은 씨와 가라지, 이 뿌린 이 비유하고 겨자 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는 아마 한 자리에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에요, 그게요. 의견이죠.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이고. 나머지 비유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또 다시 이 겨자 씨 누룩 한 다음에 또 비유하고서 설명을 이 두 번째 먼저 설명하고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5, 6, 7번째는 어쩌면 다른 데서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함께 있는 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질문했다. 다른 장소예요. 그것은 이 바닷가는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그린 바닷가 말고 그게 실내일 수도 있고 다른 한적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렇게 해서 7이 진행됐다 하는 말씀은 좀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할배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한 그 부분, 설명한 부분에서 13장 18절, 할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18절.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강의 설교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리셋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왔어요. 이게 또 너무나 세게 붙었다. 안 돼. 너무나 세게 붙었어요. 자, 뭐 새꼬리 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새꼬리 괜찮아요. 저 노란빛은 태양빛인가 봐요. 괜찮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땅이 굳죠. 잘 기경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나와 있기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것은 깨닫는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 돼요. 네. 힘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아. 말씀을 앞에 꼭 말씀을 읽기 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네.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말씀을 만나는 것은 피상적인 그 말의 어떤 구구학적인 의미 이전에 네. 영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머리의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만날 필요가 있다. 이 좋은 씨를 이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이 씨를 뿌리시는 분은 여기에서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 뿌리는 인자, 예수님의 네. 씨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가 설교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네. 지난번 제자 파송에서 봤죠. 네. 사람들을 파송하셨어요. 네, 네. 때에 따라 오늘 우리도 말씀의 증언자로 파송을 하셨어요. 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런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깨닫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갈아엎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당초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파송할 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다. 네.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세우신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와요. 나를 세운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염되었고 네.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 있고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럼 깨어질 때 하느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네. 우리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네.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나아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또 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1절 다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 흙이 얇죠. 네. 흙이 얇으니까 싹이 나오는 것 조금 같지만은 났어요, 조금. 결국 어떤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그것도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올 때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역시 사람의 심령 상태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오, 맞아. 네. 아멘. 하고 금방 그 동화되고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어느 때 그 말씀을 지켜 살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겠다. 네. 되게 세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네. 말씀을 지켜 살려면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겠다. 할 때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약간 그거 같아요. 기복신앙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죠. 네. 이렇게 막 내가 좋을 때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 뿌리가 너무 없어서 내가 싫을 때는 또 그게 싫게 싫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품성을 가지지 못했고 아직도 이 세상에 네. 상당히 지배를 받는 네, 그래서 그저 뜨거웠다가 찾았다가 약간 변덕스러운 네. 그 조석지변하는 네. 그런 마음은 아쉽죠. 네. 우리 항상 꾸준한 마음으로 네.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요. 말씀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13장 22절 제이미 스톤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가시너물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죠? 예. 무서운 얘기죠? 네. 이게 여기 뿌려진 곳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욕심, 네. 물질에 대한 욕심 네. 이런 것 까닭에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히 쓸 수 없다.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더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 믿는 목적 자체가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고 돈을 좀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부자? 네. 이것은 죄다?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목적이, 이제 근본 목적이 여기에 두었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누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일 네. 많이 하라는 얘기고요. 거기다 목적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세상의 재리나 뭐 염려, 네. 욕심 이런 것 까닭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자의 모습을 엮고 있다.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그죠? 그런 사람. 걱정 말라 그러시고. 난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네. 된다고 할 때는 네. 그건 선앙당 믿는 사람이죠. 선앙당. 선앙당이 뭔지 알아요? 네. 한자로 할 때는 네. 선황이고요. 네. 우리말로 할 때는 선앙당이야.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네, 비는 거. 주세요. 교회를 선앙당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신자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되겠다 네. 하는 얘기를 다짐 한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 다음에 23절 네. 리셋. 23절.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맞으면 좋은 맛이죠? 네. 네. 좋은 맛이지만 결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100배 더 그러게요. 맺고 60배, 어떤 사람이 30배, 어떤 사람이 100배일까?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 신앙은 모두 평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네. 믿는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농도도 다를 수 있고 신실함도 충성스러움도 또 그 온유함도 헌신의 농도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측면에 따라서 밭을 얼마나 깊게 잘 가꾸고 또 다듬었냐 하는 데 따라서 100배를 결실할 수도 있고 60배를 결실할 수도 있고 30배도 결실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네. 다짐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이 말씀은 좋은 말씀 뭐예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씨앗에게 네. 문제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씨앗에게 이런 밭은 자신을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작물이 잘 되는 것도 그거예요. 밭이 좋은 밭이라는 얘기는 그 밭에 여러 가지 자양분이 많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갖춰져 있는 그런 자양분을 다 그 씨앗에게 다 내놓는 거. 그게 온전한 헌신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잘 되는 것이죠, 밭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네 개의 밭. 자, 어느 면에서 좀 마음에 좀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아마 여기 제일 많을 것 같아. 네. 제일 많을 것 같아. 사역을 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사역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37세가 되고 곧 부록이 돼가는데 혼자이다 보니까 또 몸져 누울 어떤 집도 이렇게 막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사랑방 통해서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 좀 냅시다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좋은 거 얘기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네. 보편적으로 다는 물론 아니고 이제 젊었을 때의 헌신이 더 무서워요.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야. 가족도 생기죠. 직장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이제 의기소침해져요. 자꾸 이제 축소되어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의 신앙. 또 첫 신앙이 훌륭하다고 그러죠.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오래 노숙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다기보다 어느 면에서는 젊었을 때의 그 꽃신앙이 아름답더라.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글쎄요, 나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이 평생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은 막 열정 막 그런 걸 본다고 보면은 지금 비건하면은
목회하기 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솔직히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다 이루었다 아닌가요? 예리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여기에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질 거야. 네. 적어도 우리는 이것 자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명,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자들은 두지 말자. 네. 그런 이들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네. 그런 아픔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아멘.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도구로 써서 내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철저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가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어야. 네. 그리고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지금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것인데 네. 이 마음이 천국의 출발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네. 네. 좋은 밭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찾으신 분이 참 읽어보세요. 10장 12절. 12절. 여기 있다, 찾았다. 저도 몇 페이지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세상에. 묵은 땅을 옛날에 번역은 그 개혁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해라. 갈아서 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의 출발의 자리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 성공했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했느냐? 안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네, 개혁성으로 읽어볼게요. 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을 의지한 거야. 자기의 길과 자기의 용사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걸 잃었다는 얘기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좋은 밭을 가꾸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을 위해 준비할 우리의 첫걸음. 이 7개의 비유 가운데서 맨 먼저 나온 비유가 요구하는 그거예요. 네. 그건 밭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네. 좋은 밭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이 그런 맛을 갖고 왔나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농촌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도소에서 매우 좋은 당근 씨앗이라고 줬어요. 이걸 한번 당신이 모범이 되게 잘 가꿔보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땅을 한 30cm 이상 파서 그걸 다 갈아엎고 그 퇴비를 집어넣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이제 혹시 비가 와도 흩어지지 않도록, 그때는 하우스 같은 게 별로 없는 때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위에다가 다 그 집 같은 걸로 덮어서 비 와도 괜찮도록 해서 가꾸는데, 하루를 기다려도 닷새를 기다려도 열흘을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거야.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전혀 나질 반전이 있을 줄 않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랬까? 왜 그랬을까? 심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심는 방법 다 잘 되는데 땅이 전문가에게 안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이 씨가 오래 묵은 씨라는 좋은 씨이 아니었어요? 항상 좋은데 너무 오래 씨앗이 묵었대. 좋은 씨앗도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치면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끔 그래요. 뭐 젊어서는 좀 놀고 나중에 늦지막해서 좀 예수 잘 믿으려한다. 죽을 그런 말 때 들었어요. 믿는다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 들었어요. 진짜? 네.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된다. 그런 사람도 죽기 전에 있어요. 믿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그건 아니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금 만났습니다. 누구를 보기 전에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나의 마음밭의 처지는 어떤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이렇게 팍. 얼마 전에요. 몇 명한테 연달아서 한 친구가 아니 뭐 돈을 안 모으냐.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 결혼할 생각은 있냐. 근데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겠냐. 부터 시작해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든 얘기하고 이제 딱 보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